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주보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교회력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서 마지막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언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 주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래서 그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부활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온 한 주간이 그 고난주간이 되고, 그 주간에 있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5일이 부활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력으로 해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특별히 기억이 나냐면,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금식을 했어요. 막 금식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배가 고팠던, 하여간 금식하면은 뭐 좋았던 기억보다 배고팠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마음을 먹고 그때 그렇게 금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결코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또 결국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결국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보면 또 아무 의미도 없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어떤 절기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면서 그 절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저는 절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 많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많은 절기들을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딱 두 가지 의식만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성만찬과 침례입니다. 딱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절기들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활절, 또 뭐 성탄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1년 365일 52주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본다거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 그냥 인위적으로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총동원주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총동원주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절기와 같은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하는 그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향은 저의 성향과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절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의 의미들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해가 쏙쏙 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게 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서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거꾸로 얘기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그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잠깐 세상에 머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셨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건들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랬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님을 영접하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 9절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막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가이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어디 있죠? 38절 말씀에 있죠.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이 말씀,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가이드를 주신 걸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주실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받는 것을 선물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선물이라고 꼭 하셨을까? 성령을 뜨겁게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을 때 뜨거 불이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서도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역 개정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가지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원어 성경의 그런 어떤 문법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쪽에 가까우냐면 제가 가진 성경 쪽으로 가깝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선물과 성령을 동격으로 취급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임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성령의 선물이든 성령을 선물로 받건 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진짜를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유익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유익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그 성령님은
선물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 유익한 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선물 그 자체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고, 또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유익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들도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들로 인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현재화되어서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진짜 좋은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잘 가시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여러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바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안 하시다가 이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습니다. 이게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 상황이 정말 분위기 좋다가 찬물 확 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언제 얘기하셨냐면, 두 번째는 이적을 행하고 나신 다음에 얘기했어요. 간질병 걸린 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 치료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 막 제자들이 그냥 호기심, 눈이 반짝반짝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막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간질 막 넘어지는 건데,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다 치료받아가지고 멀쩡해졌어요. 자, 그냥 막 흥분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를 그냥 다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정말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어떤 제자들은 그냥 신경 안 쓰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한 제자들. 그래서 그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놀랍게 이렇게 쳐다봤겠지만, 자꾸 얘기하시면, 그렇지 사람이다, 한 번씩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는 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지금 하여간 어쨌든 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런 어떤 잡으러 오는 사람들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칼도 휘둘리잖아요. 막 귀도 자르고 막 그러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급진적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냐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은 30냥이 탐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 하니까 아마 그러지 말라고, 더 급진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은 30냥에 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자들의 다 똑같은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막 적극적으로 막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막 예수님의 고난도 칼을 뽑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건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 유익인지 몰랐던 베드로도 그러나 성령님을 영접하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과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변화하고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어떠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성령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섭니다. 부르는 찬양도 내가 불렀던 것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조금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그것도 곡이 좋아요. 곡도 좋고 따라하기도 괜찮습니다. 말씀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권사님, 장로님 부르던 것도 어색했었는데 이제 그 호칭도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돌아보게까지 돼요. 예.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진짜 유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진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직도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가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일 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정말 기분이 업될 때는 정말 충만한 것 같다가 기분이 정말 이렇게 다운되면은 정말 다운되는 것, 신앙도 다운되는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늘 항상 일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든든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봐도 그래요. 기도할 때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가지고 말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형식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점 가운데에서도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성경 말씀을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잘 외우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참 열심히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엎드려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더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 같은 것들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난 이 일이 감사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 계속 이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는 진짜로 하나님의 평강이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이미 응답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한참 길게 막 얘가 나오죠. 뭐 사망이나 적신이나 뭐 죽음이나 뭐 어쩌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참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자존감을 낮춰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막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막 화가 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갑자기 다시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는 것 아니야? 정말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들 때 가족들의 위로와 사랑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 봤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가장 어려운 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 1장은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딱 폈을 때 거기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중간에 한 시편쯤 나올지 모르겠네요. 시편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정확한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입술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서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유익이에요.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생각이 났었는데, 그 좋은 내비게이션과 나쁜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끝까지 길을 잘 안내해 주느냐와 중간에 뚝뚝 끊기느냐가 이제 그 좋은 내비게이션과 나쁜 내비게이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해 주는데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죠. 정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들리면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유익입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유익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설교를 마칠까요?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가져오신 예수 이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위에 9절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그 의미를 생각해서 읽어보면 결국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깨닫는 이 모든 것들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 예수 이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그 크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점점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점점 더 많이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이름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의심이나 그 두려움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죠.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꽉 누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정말 큰 바위 같던 것들이 구멍 하나 뚫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자체가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 안으로, 나는 예수 이름에 소속되어 있다, 예수 이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유익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만 할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져오신 성령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유익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유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그 유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